여러분은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고 또 우리 찬양대가 했던 찬양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참 찬송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CCM, 복음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으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를. 내가 참 의지하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잘 모르겠거든. 계속 예수 하면 됩니다. 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잘하셨습니다. 찬양대가 열심히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오늘 외우는 이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찬양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특별히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예배 부흥을 위해서 정한 해인데요, 그래서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감사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런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 똑같은 구가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그러면 3장 16절에 나오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은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이나 골로새서 3장 이 두 군데 모두 강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교회에서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또 어둠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이제 지혜 가운데서 걷는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이십니다. 네, 자,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제 술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술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까지도 멀리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이고 또 빛이 되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빛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삶을 따라가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냐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뭘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용어는 바울의 시대, 즉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던 용어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용어들로 성도를 가르치고 또 격려를 계속 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시인데요. 시는 영어로 psalm입니다. psalm.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말하는데요. 이 시편은 현악기를 반주로 해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에서 온 이제 헬라어 프살모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플럭, 영어인데요. 플럭, 이 튕기는 겁니다. 튕기는 거. 여기서도 조금 전에 찬양도 할 때도 기타도 있고 또 베이스 기타도 있고요. 또 주일 낮 예배 할 때는 현악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타를 치는 것처럼 또 하프를 튕기는 것처럼 또 현악으로 반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바로 시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음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목적은 읽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부르기 위해서, 함께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또 시편은 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것,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이 시편이 매우 중요한 찬송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한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영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은 이 찬송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제2성전의 찬송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시편은 이제 회당이나 성전에서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오면서 시편에도 장르가 다양하게 되면서 감사시도 있고요, 비탄, 애통한 시도 있고, 성전에 오르면서 부르는 시도 있고, 또 왕의 시,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들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미 지금부터 500여 년 전이죠, 시편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우리 신학자는 시편 찬송집을 또 만들게 됩니다. 우리 시편이 150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도록 이제 운율을 넣는 거죠. 음을 넣고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한국의 음악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그 음악이 저는 보니까 덜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널리 보급이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미국이나 북미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주 많이 이 찬송집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송 중에도 사실은 시편을 배경으로 한 찬양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하셔도 됩니다. 예. 이제 안 하시려고 그래. 나의 목자시니, 그죠? 그 다음에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라든지, 우리 잘 아시는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라는 이 모든 곡들이 시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시편을 강조하셨을까? 시편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함을 돕는 책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종종 이 저자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곧 알아차릴 수 있죠. 시편의 저자는 누구와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애통함까지도 표현을 하죠. 근데 친밀하지 않으면 사실 정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시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시편을 통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편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책입니다. 존 칼빈은 시편을 이렇게 해서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석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석한 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는 어떤 사람이 의식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 거울처럼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은 인간이 느끼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감정들이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과 영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을 만들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에서 압박당하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원수로부터 도망 다니던 그 순간에 감정이 고스란히 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들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 시편의 짧은 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어떤 패턴을 보시면 처음에는 마치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평,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그 불평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다음 단어들이 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여기 기본으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믿음 속에 불평인 거예요. 믿음 속에 애통인 겁니다. 믿음 속에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믿음 속에 찬양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을 보면 마지막에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을 놓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할 일이 많으시면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쁠 때 찬양할 뿐만 아니라 슬플 때 더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많이 읽고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주는 책입니다. 시편을 보시면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는 세계관의 차이를 명확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악인과 선인, 특별히 시편 1편을 보시면 더 그렇죠, 그죠? 네. 성도의 길, 세상의 길 완벽하게 대조를 하죠.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또 대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영적인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바꿔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편을 많이 읽고 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인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많은 종교들이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종교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불교, 천주교, 유교, 도교, 남녀호랑개교. 그 다음에 이슬람도 요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군, 그죠? 당군 사상. 각종 이단들이 여러 가지 사상과 신념과 세계관들 굉장히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울산 도시도 가만히 보면요,
젊은 층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왔는데요. 7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들어오시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또 많은 것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종교도 함께 들어왔죠. 자, 그리고 울산 울주 지역을 가만히 보시면 원시 종교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불국토 사상, 그죠? 그 다음에 천주교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들어왔습니다. 경부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언양 지역이 굉장히 빨리 들어왔죠. 그래서 언양 같은 곳을 보면 천도교의 발상지입니다. 바닷가에 오랜 샤머니즘, 그죠? 샤머니즘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울산이 복음화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울산만의 특색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기독교인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길잡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성경 무엇이죠? 시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들, 시편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계속 찬양하시고요, 찬양팀에서도 계속 찬양하십니다. 시편을 찬양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찬송들이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송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바울은 시편 외에도 찬송들도 성도들과 함께 서로 화답하며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시대 정황을 보면 바울 당시에 찬송에 대한 자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찬가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캔티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시와 비슷하지만 운율은 없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글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은 시적인 부분이죠.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의 노래, 홍해를 건너면서 불렀죠.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을 낳고 부른 한나의 노래, 이사야 26장에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사야의 노래, 그다음에 하박국 3장에 여러분 많이 부르시죠. 열매가 없어도 믿음으로 부른 감사절 찬송이 바로 하박국 찬송, 하박국의 노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라든지 사가랴의 노래, 그다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천사들의 노래, 또 시므온의 노래,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시적으로 찬가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이제 찬송이라고 했을 때 단어는 당시의 이방인들의 사회에서 매우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영어로는 힘이라는 건데요, 이 헬라와 로마 시대, 제국 시대에서 힘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들, 영웅들을 찬양하는데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 찬송이 바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제 찬송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영웅처럼, 챔피언처럼, 승리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찬양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우리의 챔피언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십니까? 이거보다 좀 더 심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니까요, 자주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식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이제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조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곡을 하기도 하고 개사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의 특징을 또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첫 번째는 형식적인, 구조적인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찬송가에는 매우 조직적이면서도 아주 과학적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흥미롭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찬송이라는 음악의 형식을 통해서 굉장히 외우기 쉽게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찬송가라는 것이 미국에서 주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어떤 운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한 운율들, 비슷한 단어나 발음들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는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처럼 그만큼 쉽게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네. 자, 그걸 보면 이 곡을 보시면 이 패턴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여러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은 제일 위에 오른쪽을 보시면 7, 8, 7, 8 이렇게 돼 있어요. 이 7, 8, 7, 8이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7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8입니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8입니다. 이렇게 7, 8, 7, 8. 그리고 이제 숫자가 또 다르게 나오죠. 예, 그런 부분. 이 외우기 쉽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7자, 8자, 7자, 8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씻기는 없네 이렇게 잘 외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용상의 형식 특징이 있습니다. 자, 찬송가의 저자들은 독특한 음악의 형식에다가 이 성경적인 교리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곡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어떤 곡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들어갑니다. 자, 어떤 기본 교리들을 보면 창조라든지 타락, 구속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넣습니다. 어떤 찬양에는 하나님을 넣기도 하고요. 또 부활절 되면 부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고난, 사랑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제별로 나눠서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곡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찬송가는 그 부분들을 택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거죠. 조합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를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지, 그죠? 내가 믿는 분은 또 누군지,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나의 내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죠? 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찬송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인데요, 찬송가의 역사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독교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 신앙이 처음 생길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온 게 찬송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거죠.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는 자들로 만들어져 가도록 계속 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를 우리에게 귀한 신앙의 전통과 또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찬송은 로마 제국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 가운데 음악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소리 듣고 와서 잡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는 주로 이제 무반주였습니다. 단음으로 된 성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그 소리만 가지고 여러분 했다는 것이죠. 지금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세기가 되면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됐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교회 음악의 골격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사실 이때 부른다기보다는 찬트죠.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야기하듯이 노래하는 건 그게 찬트인데요. 2세기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4세기가 되면서 성직자 위주의 예배 예식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76년 라오디게아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예배 중에 악기 사용을 금했습니다. 회중이 합창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아마 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은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세기 동안 찬송가 형태는 점점 사라지고 이 찬양대, 성가대 위주의 찬송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무반주 형태의 어떤 그레고리안 찬트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형식이죠. 11세기와 12세기가 되면서는 로마네스크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단선율의 찬양이 되고요. 12세기, 13세기가 되면서는 점점 이제 고딕 시대가 되면서 화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화음이 들어가면서
2부, 4부 늘어나죠. 그래서 14세기가 되면서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되는데 이때는 4부 합창의 곡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찬양은 회중 모두가 하나님을 사실은 노래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성가대만 했던 아쉬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4부 합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풍성하게 했죠. 16세기가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를 필두로 개혁이 일어났죠. 찬양은 회중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회중들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당시에 잘 알려진 멜로디에 작사를 해가지고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자,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합장로교를 가보면 우리나라의 아리랑 곡을 사용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멜로디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처음 되신 분이요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된 거고요. 영어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처음 되신 분이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에 처음 되신 분이요 까지 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만 해도 루터는 이제 30편 이상의 이런 멜로디에 개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부르고, 또 칼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을 찬송가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8세기가 되면서 이제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제들만 해도 곡을 만드는데 6,500곡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는 곡만 360곡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하죠. 자, 근대로 와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했더니 페니 크로스비 이분만 해도 작사만 8,000곡이나 돼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을 발췌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곡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수백만 곡이다. 사실 전문가도 잘 모르는 거죠. 수백만 곡 이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수백만 곡이다.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찬양의 유산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많이 주셨다는 것이죠. 찬송가는 역사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그 구성상으로나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찬송가 시대는 찬송가는 시대를 거듭해가면서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시적인 운율의 형식을 통해서 그 안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심어서 우리의 뇌리에, 그죠? 머리에 새기도록 돕는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찬송가를 여러분 매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는데 더 쉽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를 매일 부르고 싶은데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면 하루에 2곡씩 부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크게 세 번째입니다.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시편과 찬송뿐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노래가 뭐냐는 거죠. 신령한 노래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부르는 지금 CCM, 복음송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 쓰던 당시에는 지금의 CCM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게 없었다고요. 그러면 뭘로 했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신령한 찬양이 있었겠죠. 이 헬라어로 해석을 해볼 때 신령한 노래라는 것에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 그래서 성령님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없이 부르는 찬양 여러분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그냥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성령님 감동 없이 부르면 표시가 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응답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응답합니까? 기도로도 응답하고 많이 응답하죠. 그 중에
찬양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응답하고 찬양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이 가식적이고 영혼 없는 응답 이런 건 안 좋잖아요. 절대 안 되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부분, 특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는 의미가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찬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신령한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노래라고 할 때는 모든 종류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종류의 노래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는 이 현대에 와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데, 교회에서 사용되는 노래, 그죠? 이 교회에서 사용되는 노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음악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찬양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도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찬양을 인도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는 성령님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 드리는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이 찬양을 부른다는 목표, 그죠? 단 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령님이 하나시고 또 주가 하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할 때 헬라어로는 다르게 또 해석되는 부분이 신령한 시가 되고요, 신령한 찬미도 되고요, 신령한 노래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형식으로 스타일로 찬양을 하더라도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찬양이 되고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이런 마음으로 지은 곡을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인데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413장을 찬양할 겁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이 곡을 지었습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있었던 이 대형 화재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분은 변호사와 법학 교수였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래서 시카고의 많은 지역을 이제 불이 났을 때 복구하기 위해서 도움에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 아들이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정신과 육신이 아주 약해지는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의 끝에 아내가 남은 네 딸을 데리고 영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서양을 건너면 영국을 쉽게 가니까요, 영국을 이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요양을 하고 있으면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 여객선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객선이 대형 화물선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침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로 아내만 남고요, 딸 넷은 다 죽게 됩니다. 아들은 원래 죽었고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딸 넷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울음도 끝이 나지 않고 1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던 이 부부에게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지점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선장에게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괴롭 울었겠습니까? 절규가 울려 퍼진 바다를 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영혼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시작된 글귀가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스패포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것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지고 갈 마음의 짐을 성령님께서 함께 져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노래를 참 많이 부르고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는 금연가가 있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자. 실제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노래가 굉장히 잘 되었던 거죠. 교회 내에서 금주와 금연이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노래, 음악 자체만 해도 우리의 전인격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음악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는 어떤 동작들, 나를 그 가사대로, 리듬대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노래는 들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노래는 들으면 자꾸 몸이 따라갑니다. 어떤 노래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좋은 노래는 음악 스타일, 가사, 리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듣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심지어 우리의 근육들까지, 왜냐하면 이 움직이는 모양들까지, 그죠? 그리고 관절까지도 심지어 반응을 한다라고 이 음악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음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찬양 한 곡 한 곡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성도들로서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 반드시 예배에서 필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게,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나도 걷겠다고 고백하고, 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울산교회 그 누구도 아닌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온 믿음의 고백들을 모은 찬송가 부르면서 삼위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나의 왕이고 나의 영웅이시고 히어로다, 챔피언이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귀한 은혜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